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성경 말씀은 우리 시편 119편 7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열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제 7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73절 말씀이 참 이렇게 읽다 보니까 73절 말씀이 참 벅차게 다가오더라고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참 다양하게 만드셨잖아요. 우리 참 다양합니다. 생긴 것도 다양하죠. 우리가 사람 얼굴을 이렇게 그려보려고 하면은 몇 얼굴 못 그리고 더 그리기가 참 어려워요. 눈, 코, 입기 그리고 머리카락 그리고 이러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그릴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다 다르게 지으셨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다 다르잖아요. 또 형제들은 얼굴이 비슷비슷한데도 또 가만히 뜯어보면 또 다 달라. 이제 그런 걸 봐도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지으셨다.'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뭐 눈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코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입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어 요샌 헷갈리는 게 저는 헷갈리는 게 어 너무나 성형들을 많이 하니까 똑같아. 어 코도 똑같고 눈도 똑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인제 뭐 어떤 분은 뜯어 고치는데도 뭐 억이 들어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뜯어 고치는데. 근데 아무리 뜯어 고쳐 놔도 인상 쓰고 다니면 하나 소용없어. 네. 아무리 못생겼어도 눈썹이 좀 삐뚤어지고 또 내지는 뭐 입이 좀 삐뚤어졌다 할지라도 사실 웃는 얼굴이 더 예뻐요, 웃는 얼굴이. 그러니까 뭐 뜯어 고칠 생각하는 것보다는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게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인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 누가 막 못생겼다고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면은 "그러지 마. 하나님 모독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 만드셨거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걸 갖다가 왜 뜯어 고치려고 이제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만드셨다 말이죠. 근데 꼭 '잘 만들었냐?'라고 물어볼 때는 또 쪼끔 부족하게 만든 것 같고 또 쪼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기도 했어요. 제가 인제 나이가 60 넘어서 이제 지나다 보니까 60을 뭐라 그래요? 한갑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바퀴 돌아서 한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빼고 나면 이제 3 살이야 나는. 그러니까 인제 나를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 생각을 많이 하게 돼. '하나님이 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쪼끔 더 요걸 이렇게 잘 만들어 놨으면 좋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만들어 놨지?' 인제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 이런저런 생각들이 인제 많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내 성격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쪼끔만 더 이렇게 해 놨으면 내가 더 괜찮게 살았을 것 같은데.' 우리 전도사님 찬양 참 잘해.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부러워 죽겠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정학성 장로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같을는지 몰라. 어? 아이 쪼끔만 더 잘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아주 폼날 텐데. 그게 안 돼. 근데 장로님 오늘 내가 답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답이 있어. 어떤 답이 있냐면은 우리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없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 그러니까 더하고 빼면 100 점 똑같아. 어. 노래는 잘 못하지만 틀리긴 하지만 간절함은 안 줘. 누구한테도 안 줘. 그 간절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점수 매기시면은 절대 모자라요. 아까 앉아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쳐다보다 그 생각이 딱 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노래를 못하게 한 것도 이유가 있어. 내가 노래까지 잘해 봐. 어떻게 하겠어. 음. 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뭐 예를 키가 작다거나 그 키 작은 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이가 필요한 일이 있단 말이죠. 키가 커서 좋은 것도 있고 작아서 좋은 게 있고 또 잘생겨서 좋은 게 있고 못생겨서 좋은 게 있고 누가 그래? 잘생긴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없대. 못생긴 사람 치고 공부 못하는 사람 없대. 항상 진리는 아니지만 예외는 많지만 그러니까 인제 못생긴 사람은 공부라도 잘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들은 공부 안 해도 돼. 잘생겼으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는 인제 사람마다 저마다 잘하는 게 있어요. 잘 뛰는 사람도 있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이제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제 말씀을 딱 읽는데 첫째 줄에 그냥 눈이 꽂혀 갖고 그다음을 못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는 이제 알잖아.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알아. 하나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야. 메이드 바이 갓.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믿으시죠? 네 아멘. 나머지는 다 짝퉁이야.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 하나님이 누가 제일 잘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가 이제 지금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예요. 이번에 뭐 지방에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도 받으시고 또 새로운 그런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아마 특별한 주간일 거예요. 인생에 이런 날이 또 오겠어요? 두 번 안수받을 일이 없겠지. 그래도 이제 나중에 묘비에 뭐라고 쓰이는 줄 알아요? 장로 아무개 이렇게 쓰인다. 박사 아무개 이렇게 안 써요. 회장 아무개 이렇게 안 써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성도 아무개 이렇게 쓰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어느 날 이렇게 납골당해 가고 또 이렇게 그 뭐 어디에 공업묘지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학생이라고 써 놨어. 아직도 배워야 돼. 학생 아무개 이렇게 써 놨 아무튼 그래서 결국 이것도 저것도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만이 우리에게 남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해서 세우신 거예요. 어느 자리든 다 필요한 자리에 세웠다. 뭐 드라마 하나 보다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제 성탄절 때 성극을 하려고 하면은 연극을 인제 하려고 하면은 배역이 있잖아요, 배역. 그러면 뭐 거기에는 뭐 동방방사도 있고 아기 예수님도 있고 뭐 이런 또 여리로 내가던 강도 얘기하려면 강도를 해야 되는데 강도는 다 안 한대. 나는 강도 안 할 거라고. 그리고 또 인제 그러니까는 저마다 인제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때 필요한 강도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에서 제일 잘하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온갖 못된 역할을 맡은 그 사람이 정말 역할을 잘한대요. 뭐 국민이 미워할 정도 되니까.
어떤 사람은 버스 타고 가다가도 매를 맞는데 하도 너무 잔인한 역할을 이렇게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제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요. 자동차만 해도 그래요. 어 가속하는 페달 가속기가 필요한가 하면은 또 브레이크 같은 제동기도 필요하지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둘은 성격이 전혀 달라. 하나는 빨리 가게 하는 일이고 하나는 못 가게 달리는 걸 멈추게 하는 게 인제 이게 브레이크란 말이죠.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이제 잘못 가고 있어서 문제인데 사실 여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가 있어야 되고 야당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정반합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꺼내고 그러면 그중에서 '아 무슨 얘기가 좋겠다.'라고 해서 합을 이루어 갖고 어떤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뭐 다 정이어도 문제고 다 반이어도 문제고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좋은 길을 모색해 내는 뭐 서로가 만족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어떤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도 다양한 고린도전서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다 손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다 발이 될 수 있냐. 또 어떻게 다 눈이 되고 다 코가 되고 다 입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역할들이 다 다르니깐요. 그래서 인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응답하는 것들이 필요하지요. 인제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깨닫게 해 달라는 거예요. 알아차리게 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을 때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아 안다라는 이 얘기는 또 명철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선한 건 택하고 악한 것들은 피할 줄 아는 이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특히 자기에게 부족한 것들을 알아차리는 게 필요합니다. '아 나에게는 이게 문제구나. 나는 이걸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더욱 이렇게 정죄가 되죠. 이번에도 인제 은퇴 찬화 예배에서 인제 이제 처음에 추도 예배에서 추도사를 제가 맡았는데 인제 그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도학이냐? 도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내 인생에다 뭔가를 좀 더 더해야지. 스펙을 더 붙여야지 아마 내가 좀 더 탁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뭔가를 자꾸 더 채워야 된다. 더 움켜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근데 사실 그 움켜잡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음. 우리는 순례자고 순례자 여행자고 여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덜어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덜어내는 거예요 점점. 더 없이 살아볼 수 있는 거. 더 내려놓고 살 수 있는 거. 이제 우리 인생에 그게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인제 그러면서도 나는 자꾸 늘어. 늘어. 별게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나는. 여러분 뭐 아쉬운 거 있으면 나한테 와요. 내가 다 줄 수 있어. 별게 다 많아. 근데 사실은 비워야 되거든요. 비워야 돼. 그러니까 인생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는 사실이고요. 미켈란젤로가 엄청난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화가이기도 하지만 그 조각가란 말이죠. 이 돌덩어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아름다운 조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데를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에타상도 나오고 그 유명한 다비드상도 나오고 참 놀라운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돌덩어리에서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냐.'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깎아냈다라는 이야기죠. 필요 없는 부분을 다 깎아내는. 정금이라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계속 재련해서 뭐 누가 그래요? 뭐 금이 뭐 14K하고 또 뭐가 있죠? 18K가 있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4K는 14번 재련한 거다. 18K는 18번 더 재련한 거다. 뭐 그게 뭐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더 한 번 끓여낼수록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녹여갖고 불순물들을 빼내는 것이 이제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 과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고 죄 같은 게 있고 우리 안에 문제들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찌꺼기를 우리가 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남는 그 결정체가 바로 순금이요 정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고난이 나쁘지 않다는 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불같은 연단을 받아놓고도 못 버리는 거야. 그걸 못 버리고 갖고 있다가 또 불순물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이거 놓으라는 얘기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내려놓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정금이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74절에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는 까닭이다. 앙모하는 까닭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소망을 두는 까닭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아직도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고도 바라볼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지요. 이것도 봐야 되겠고 저것도 봐야 되겠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그 쓸데없는 것들이구나. 다 헛된 것들이구나. 다 지나가는 것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깨닫지요. 근데 그걸 진짜 깨달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만난 모습을 보면서 서로 기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자리로 나왔구나. 당신도 이 자리로 왔군요. 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필요한 거지요. 다른 데서 만난 걸 반가워하지 않고 한 번은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식구들하고 영화를 한번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극장 앞에서 만나기로 해서 토요일 날 극장 앞에서 우리 이번 토요일 날 만납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극장 앞에서 만났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해. 늘 교회에서 보던 사람들을 극장 앞에서 만나니까 그 마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재미난 경험은 재미난 경험이었는데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좋겠어요? 예배당 안에서 만나는 이 일들이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는 자이고 또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기뻐하고 빛나게 하는 자가 되는데 이제 뭐가 있냐? 7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게 뭐 이제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면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오라. 사람의 판단은요 항상 옳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틀릴 때가 더 많아. 누가 이제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알 수 없대 이 세상은. 알 수가 없대. 특히 어떤 분이 주식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알 수 없대. 올라갈 것 같은데 다 그냥 바닥을 쳐버려 가지고 '이제는 올라가겠지.' 했더니 또 바닥을 치고 막 이러니까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이 많을까요? 잃어버린 사람이 많을까요? 대부분 다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얻는 사람 몇 안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꼼꼼하게 공부하고 이 연구 저 연구 다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거 알면 다 부자 되게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떠들고 또 요새도 우리나라가 난리 나니까 이 사람이 떠들고 저 사람이 떠들고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 어. 근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것도 그냥 지나가던 말뿐이었지 그게 제대로 된 그런 진단이라든가 그건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어떤 사고가 하나 터졌어. 그러면 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얘기해. 저마다 해석하고 저마다 어떤 비법을 내놔.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주님의 판단만이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심판만이 의롭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구절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겠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라는 이야기인데 거꾸로 읽으면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주의 성실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쉬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성실하게 우리를 갖다가 자꾸 붙드시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야 그게. 그냥 대충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성실해 갖고 포기를 안 하시네. 그냥 자꾸 우리를 물고 늘어진다. 이 세상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곤해. 그냥 대충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넘어가요. 근데 그 성실의 대명사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자꾸 끝까지 우리를 갖다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아주 내가 괴로워 죽겠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저희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돼 갖고 저도 고민 꽤 했어. 근데 인제 답이 나왔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괴롭구나.' 뿐만 아니라 이제 76 절에 보면은 "내가 구합니다." 뭐라고 구하냐면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고 또 주의 긍휼하심이 또 내게 또 살게 하고 또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고요. 하나님의 성실함이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제 고난 속에 놓여 있지만 이제 이 분위기는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만들고 세우셨는데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가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런 정의로우심도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즐거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참 즐겁다라는 얘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꿀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우리 흔히 제가 얘기 많이 드렸지만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물건을 하나 살면 물건 하나를 사면은 그 물건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되거든요. 그걸 안 보면은 잘 몰라. 잘 몰라. 근데 요새는 그 비싼 핸드폰 사는데 안 갖고 왔구나. 핸드폰 좀 비싼 거 샀어요. 비싼 거 샀어요. 뭘 살지 몰라 갖고 우리 가 목사님한테 "뭘 사야지?" 내가 물어봤더니 "이거 사세요." 그래 가지고 샀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 물어봤으니 안 살 수도 없고 인제 사긴 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 "조 목사님 옛날에는 얼리 어답터였는데 왜 이렇게 됐니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몰라. 나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인제 난 몰라." 옛날에 그 우리 권사님들이 그 폰 들고 다니면 제가 막 침을 흘렸어. "권사님 이거 쓸 줄 알아?" "모르는데." "그럼 나하고 바꾸자. 이것도 전화는 잘 와." 내가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생겼어. 이 좋다는 걸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줄 몰라 갖고 예. 지금 벌써 내 손에 온 지가 이제 근 1 년이 된 것 같은데 그쵸? 1년 됐죠?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렇게 접어서 사진 찍는 거 해 봤어. 사진 찍을 때 이거 찍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걸 세우려면 얼마나 옛날에 어려워요 그냥. 근데 이건 딱 펴 갖고 딱 기억자로 놓고 거기다 올려 놓고 하면 사진 잘 찍혀요. 그걸 갖다가 1년 만에 처음 해 봤다니. 찍어 줄 사람이 없어 갖고 저기 어디야 정찬성 목사님네 신방 갔다가 음
거기서 그냥 올려놓고 찍었더니 어떡하지? 한 사람은 찍어야 되니까 같이 못 찍잖아. 그러니까 막 고민하다가 내 폰이 그런 게 된대. 그래가지고 그때 표가. 근데 정말 우리 핸드폰에는 엄청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상상도 못할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 폰에는요. 근데 요새는 사용 설명서도 안 줘. 핸드폰 샀는데 그 비싼 거 샀는데 사용 설명서도 안 줘. 그리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를 이제 가장 특징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왜 그걸 샀냐면은 일단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이 동시 번역이 된대, 외국인하고 통화할 때. 그래서 인제 내가 얼마나 외국인을 만나겠다고 그걸 이제 샀죠. 외국 여행 가면 그 동시 통역. 근데 아직 그거 사 놓고 못 가고 있어요. 가야지. 엄청난 기능이 핸드폰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기능. 근데 몰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을 때 엄청난 기능을 우리 안에 다 놓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쓸 줄 몰라. 쓸 줄 모르는 거야.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쓰고 있는 거야. 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기능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이다. 하나님의 그 법,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헛된 거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했죠. 어거스틴이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거스틴 어머니도 이제 어거스틴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어.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못됐냐면 엄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가출을 해 버리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돌아다녀.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제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인제 주 안에서만이 내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유명한 말을 하죠. 주님 안에서만이. "내가 온 세상을 다 싸돌아다녀 봤는데 참 평안이 없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 비로소 여기에 참된 평안이 있다." 이런 고백을 그가 고백록에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거, 우리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에서도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가하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다 좋은 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겠는 거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만 해도 사실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못하고도 살 거예요. 근데 뭐 엉뚱한 일하고 저 일하고 못된 일하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인생을 다 허비할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떤 분이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70세 넘은 분이야. 그때가 언제예요? 제가 이제 한 30 됐을까? 30도 안 됐을 땐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니까. 한 30살 됐을 땐가요. 근데 인제 한 분을 갖다 놓고 인제 그 부인은 속장님인데 남편은 인제 한 70 세가 넘은 분이에요. 근데 교회 안 다니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부인을 엄청나게 핍박을 해서 뭐 성경책 보이기만 하면 아궁이에다 집어넣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농약을 치다가 농약 중독이 돼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인제 병원으로 앰뷸런스로 실려가는데 막 그 속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부인의 목소리가 들리더래. 근데 자기도 안 거야. 이번에 깨어나지 못하면 그 무의식 속에서 '이번에 깨어나지 못하면은 나는 이제 죽는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부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무의식 속에서 보이더라는 거야, 보이더라.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 이번에만 좀 살려 달라고 자기도 기도했다는 거 처음으로. 그 어머니도 놀래 갖고 교회 안 다니던 어머니인데, 절에 다니던 어머니인데 그 70세 할아버지 어머니야. 쫓아왔어 나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 달라고." 그래서 어머니 기도하시라고. 어머니 기도가 제일 힘이 세니까 어머니 기도하시라고 그랬.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그리고 끝에다가 주소만 잘 쓰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소만 잘 쓰면 되니까 엉뚱한 데다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보내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인제 막 알았다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만나서 "기도했냐?" 그랬더니 했대.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살려줘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살려줘야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다는 거죠. 아무튼 그이가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더니 교회를 오는 거야. 이 양반이 70세 넘은 양반이 확 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술 담배를 끊었어. 하루아침에. 야 그거 쉬운 일 아니라는데. 하루아침에 술 담배를 끊고요. 새벽 기도회를 나와. 근데 우리 새벽 기도회가 4시 반 이었거든요. 강화 시골에서 하는 거라. 4시 반 이었어. 근데 이분이 2시 반에 와. 2시 반에 와. 그래서 내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4시 반에 오라고. 4시 반까지 어떻게 기다리게. 막 2시 반에 와 가지고는 혼자서 그 빈대서 씩씩거리고 있다가 내가 인제 나가면은 그때 막 화내면서 집에 가. "왜 이제 나오냐."고. 아니 4시 반에 하는 거라고. 근데 인제 이분이 속회를 드리러 인제 그 집을 이제 가죠. 하루는 맨 처음에 내가 그 강화교회 갔을 때는 그 속장님이 왜 갑자기 이 일이 생각나는지 몰라. 몇십 년 전 얘기가. 이 속장님이 자기 집에 신방을 해 달래. 그래 가지고 인젠 알았다고 하고 이제 신방 내가 비싼 방석 앉아 본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여러분 제일 비싼 방석이 어떤 방석 앉아 봤나 몰라. 난 제일 비싼 방석 앉아 봤는데 이분이 이제 신방 해 달래. 그래서 신방 갔지. 갔는데 집 앞에 딱 가더니 문 앞에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지금부터는 숨도 쉬지 말래나더러."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남편이 안에서 아까 그 할아버지예요. 술 드시고 안방에서 주무시는데 깨면은 목사님 다리도 부러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왜 불렀어?" 내가 그랬지. "왜 불렀어?" 그랬더니 그래도 신방은 받고 싶다는 거야. "그럼 어디서 하려고?" 그랬더니 창고로 들어가더니 쌀가마 위에 앉으래. 쌀가마 위에 앉아 갖고 한 사람 하나씩 다 쌀가마 위에 올라앉아 갖고 거기서 숨죽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랬단 말이지. 이분이 인제 살아나 가지고는 교회 새신자 아니에요. 70 세인데. 근데 우리 교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 수돗물이 안 나왔어요. 물론 이제 수도 같은 게 있는데 여름에 산꼭대기에다가 물을 받아 갖고 건수라고 그래. 그 모아 놓은 물을 수도로 해 갖고 이제 부엌에서 허드렛일로 이렇게 썼죠. 그리고는 인제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저 아래에 내려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와야 됐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교회 나오더니 목사님 물 그렇게 먹게 했다고 당장 모이래. 근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사철이에요. 막 얼마나 근데 이 할아버지가 70 세가 되니까 군기가 세 갖고 다 나와 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당신 땅 파놓고 가고 여기서 여기까지 땅 파놓고 가고 그래 가지고 아랫집에 우물에서 우리 집까지 모타로 달아 갖고 물 올라오게끔 탁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야우 새신자가 파워가 세다." 내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속회를 가면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채우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속회인데 한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내가 막 그랬더니 나 말리지 말라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고 산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살면 몇 년 더 살겠냐고. 나 하고 싶을 대로 하게 놔두라고." 그러면서 그냥 속회를 가는데 상다리가 생일상보다 더 커. 그냥 어떨 때는 두 상을 펴야 돼, 그 반찬 다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은 신바람이 난 거야. 한 번도 목사님 대접 못 해 보다가 이제 매달 한 번씩은 하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루아침에 달라지는데 엄청나게 달라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내가 이렇게 밖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억울할 정도야. 난 하나님 내가 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더 할 거야. 거기서 내가 이제 그 마리아가 그 음 향유옥합을 부었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죠. '내가 더 있으면 더 부었지 내가.' 그런 마음이 나오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이것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니까 그러니까는
나를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기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이어서 78 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법을 즐거워할 때 교만한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나한테 교만하게 굴어 저 사람이 그건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고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이 거짓으로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까닭 없이 나를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기를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얘기를 중얼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79 절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다 내게로 돌아온다. 처음엔 떠나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이제 주의 증거를 알리겠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결국엔 이제 73 절, 74 절의 이야기에 대한 하나의 어떤 설명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 모습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